그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충성교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의 본문으로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합당한 분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4장로들 또 네 생물이 만물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인을 떼시는 예수님, 또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예수님, 기도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곱 이를 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인으로 봉인된 책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데 일곱 인으로 봉인된 책이었습니다. 강한 천사가 이 책을 펴면서 그 인떼기를 합당한 자가 누구냐 하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이 담긴 책은 하나님의 주권과 구속사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열 권한이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주체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책을 열 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요한이 슬퍼하고 있는 장면이 3, 4절에 나옵니다. 하늘과 땅 아래 어디에서도 책을 펴거나 보거나 그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요한은 크게 울었습니다. 슬피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와서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일곱 인을 떼고 두루마기를 펼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이야기는 유다 지파의 사자, 어린 양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오늘 어린 양이신 예수님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구속주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실 유일한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희생과 승리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어서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두루마기를 하나님의 손에서 봉해져 있는 이 분이 심판주이신 예수님만이 이것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 두 번째로 그럼 두루마리를 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요한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도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 양은 전에 죽임을 당하고 같았으나 이제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고 우뚝 서 있었다. 일곱 뿔과 일곱 눈.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어린 양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기를 갖고 있었고 네 생물과 24장로가 엎드려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24장로들은 상징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데요. 왜 24냐? 12 플러스 12입니다. 12는 12지파의 12, 뒤에 12는 12제자의 12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온 구원받은 성도를 대표하는 숫자로 24장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전에 죽임을 당하고 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흔적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곱 뿔과 일곱 눈은 예수님의 완전한 능력과 통찰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이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심판의 권한이 오직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곧 종말의 심판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 오시죠. 첫 번째 오심은 초림 오심이었습니다. 초림주로 오셨을 때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구원주 사역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시죠. 근데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모습은 이 두루마기를 펴시는 모습은 재림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오늘 5장을 읽었는데 뒤에 보면 이제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재앙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접재앙도 나오고 나팔재앙도 나오고 이런 재앙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것의 주관자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데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이 책을 취하자 네 생물과 24장로가 각각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들고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어린 양이 책을 펴기에 합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피로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렸죠. 그 향이 뭘 상징한다고요?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 앞에 주께서 두루마리 봉인을 떼며 그것을 열기 합당한 분임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수많은 천사들이 큰 소리로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장면이 11절, 12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찬송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승리는 하늘의 모든 존재들로부터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우주적이고 또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또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희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권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서는 이제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죠.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24장로는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구속개혁과 예수님의 희생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어린 양의 승리, 예수님의 승리가 온 우주의 경배 대상임을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승리를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일하게 두루마기를 펼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은 모든 피조물에게 찬양받기에 합당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모든 주권이 예수님 손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심판주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게 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는데 이 종말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높여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중성교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와 찬양을 날마다 올려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세가 끝났지만 특세를 통해 받은 은혜를 가지고 계속 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승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두루마기를 펼 수 있는 분이고 이늘떼기 합당한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온 인류는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의 구속 사역으로 모든 민족과 피조물의 찬양과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충성교구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모든 경배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